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사의 기한 예수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바로 그 때를 정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유다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그 씨 중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마저도 인간의 전통과 장로의 유전이라는 변개된 법으로 바꿔서 도대체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었을 때, 가장 메시아를 만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을 때, 죄와 사망이 최고로 고조에 달하고 어두웠을 때, 그리고 가장 파괴적이지만 또 한편은 건설적인 인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로마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죽었다는 것을 세상에 증인이 되어줄 수 있을 때, 최고의 증인이죠, 로마. 그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는 땅의 조건이 가득 찼을 때, 그 이상 좋은 조건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여기서 또 땅의 조건이라니까 영적인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너무 파편 이렇게 쪼개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세우신 그 때가 땅에서 맞물려질 때에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보냈냐?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냈어요. 사람으로부터 낳지 않았고 사람이 중간에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가공된 힘이나 사건이나 어떤 인물을 보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직접 보냈어요.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일은 아버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일입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남자를 배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출산 과정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잉태에서부터 출산까지 다. 그리고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여자 그랬어요. 이 말이 어디서 떠오릅니까? 어디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씨 그랬단 말이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역사해서 완전한 육신으로 오셨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다. 율법 아래에서 조성됐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던데요. 율법이 그 힘을 떨치고 있을 때 모든 인간을 철저히 율법의 정죄 아래 가두어둔 상태일 때에 주가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최고로 활약을 하고 있을 때.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세계에 오셨어요. 율법의 세계. 그렇지만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율법에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복종했지만 율법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힘, 권능이 어디냐 했더니 죄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본인이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주게 했지만 율법에 의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소리를 할 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랬다면 본인도 다른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죄인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율법의 세계에 나서 율법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줬지만 본인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이것을 더욱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당했다. 율법의 세계에 온 겁니다. 그러나 죄는 없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정하는 법이 있고 실제로서의 죄가 있습니다. 법이 있고 죄가 있어야 정죄를 받아 주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깨끗하고 의롭게 살다가 돌아가셨냐? 그게 아니죠. 스스로는 죄가 없어서 율법의 정죄를 당할 일이 없지만 그는 죄인으로서 정죄를 받고 저주된 육으로 죽었으니 어찌하여 그러냐? 신명기 21장 22절 이하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았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가 중보자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신비라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나무에 달린 자, 그리고 그들 말로는 자기 죄로 죽었다 했잖아요. 반란죄, 선동죄, 로마 황제 모독죄, 또 하나님 자기 아들이라서 신성 모독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저주받은 자로 죽었어요. 자기 죄가 없다 그랬죠. 근데 왜 저주받은 자로 죽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가 되겠다 했어요. 죄인인 것처럼이 아니고요. 죄인이라고. 우리가 의인처럼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지. 죄인처럼 된 자를 십자가에 박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까? 죄인을 박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 죽을 죄를 범함으로. 아무 죄가 없는데요. 너 죽을 죄 말이야. 죄에서 사망. 너 죽을 죄를 저 사람이 대신 지었다. 그래서 대신 졌으니까 대신 못 박아 죽은 겁니다. 공의대로. 은혜대로 우리는 살았고.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도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 많은 신학을 배우지만 구원론에 대하여 성경이 적시하고 있는 바를 똑바로 보지 못하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세상 이 쉬운 거를 해석을 못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자,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저희 선배 목사님하고 다퉜다니까요. 후배 교육자들 앞에서 다퉜다니까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철학자 케르케고르를 전공해서 석사학위도 받은 사람입니다. 케르케고르,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기독교인이라고도 하지만 참 안타깝게 죽은 사람입니다. 평생 울고 살았던, 울었다는 말이 어둡게,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인간의 실존을 생각할 때 웃을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철학자들의 고뇌를 연구를 했어도 그들이 풀고 싶었으나 풀지 못한 인간에 대한 이해, 정말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였다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받아들여졌는가에 대하여 제일 중요한, 저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 철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하다가 인생 말미쯤이 돼가지고 자기 철학의 집대성, 마지막 대주제는요, 인간입니다. 인간과 인간 세계에 대하여 한마디씩 하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계없는 유명한 말,
우리가 가끔 철학자들의 뭐 명언이라고 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말들 보면 전부 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한마디조차도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 한마디가 써져 있는 책들이 있단 말이죠. 논문들이 있고. 그것들을 연구를 해도, 그 전체를 연구를 해도 사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해줍니다. 죄인이었다가 죄인으로 죽든지 의인으로 다시 살든지 하나님의 피조물로 시작하여 영생으로 들어가든지 영물로 떨어지든지 이 끄트머리만 생각하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끄트머리를 놓고 시작과 끝을 놓고 인간을 연구하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여기까지는 예수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 이 말이 지나치다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뭘 바꾼? 죄인인 것처럼 죄를 대신 지는 것이지만 죄인이 된 건 아니고 왜 자기들 마음대로 바꿉니까? 이렇게 명백하고 명확한데 이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야지. 바꾼단 말이에요. 얼른 이해가 안 되니까. 왜요? 뭐가 바뀌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어찌 그 예수 이꼴 죄가 되냔 말이지. 이게 이해 안 돼요. 그냥 아주 쉽게 말했죠. 그러면은 당신들은 의인인 것처럼 되었냐? 의인이 되었냐고. 의인이 되었대요. 예수님은 죄인처럼 취급을 받아 죽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처럼 취급을 받은 거하고 죄인이 되어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은 건 다른 이야기라고요. 조금 다른 것 같죠? 완전 다른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교환을 위해서 완전하게 다르게 불렀어요. 너는 죄인이었다 의인이 됐고 너는 의인이었지만 죄인이 되었다고. 이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서 나셨던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이 되어야 됐고 율법이 있어야 정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에 만족이 되었다라는 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법이 있어야죠. 법이 있어야 이걸 확인해 줄 거 아닙니까? 인간 사회도요. 행위시법이라고 그래요. 행위할 때 법이 있어야 그걸로 처벌하든지 상을 주든지 한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율법이 이미 있었어요. 속량하시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해 줍니다. 고린도에는 그렇게 말해 줬어요. 갈라디아에서 말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대신 죄를 삼다 한자로 줄여서 속량하다. 속량 한자 풀이다는 뭐냐면 속 값을 주고 면제시키다는 거예요. 속하다. 구매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남의 것을 대신 값을 치러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내 돈 주고 내 물건 산 게 아니고 남에게 내가 돈을 주고 사준 것이 아니고 남이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거예요. 내 빚도 아니고 남의 빚을 내가 대신 돈을 지불해서 면회시켜준다는 말이 속자예요. 양은 양양자 은매가 아니고요. 선량하다. 양심할 때 양자. 좋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남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줘서 그를 빚의 책임에서 면하여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의 상태를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짐이 없고 빚이 없게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속량이에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근데 이거를 빼요. 대속, 대신 갚았다는 죽음을 빼버리니까 뒤에 양자가 붙을 수 없어요. 대신 죽어줘야 내 상태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삐뚤어 버리면요. 나치가 됩니다. 불교가 되고. 이거 우스개 아닙니다. 이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 보세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게 제일 좋은 상태예요. 우리로 하여금 속량 빚 갚으면 어찌 됐다는 얘기냐? 그 후에 어떤 열매가
주어진다는 맺어진다는 얘기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 뭡니까? 자격이죠. 당당하게 떳떳하게 얻는 것을 명분이라고 하죠. 전쟁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명분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떳떳하게 침공할 수 있다 하게 말해요. 그럼 떳떳함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의 장자가 피를 흘려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최고로 좋은 상태.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했습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 깜짝 쇼에 감동만 할 것이 아니고 왜? 무엇을 위하여를 생각하면 깜짝이 아니라 놀라움, 하나님을 찬송하고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서 벗어난 우리는 자 이제 이렇게 아들의 명분을 얻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해요? 공로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값없이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치는 값이 없다는 것이지 누군가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됐다 그랬어요. 이 말을 잘 구별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작부터. 예수님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내 공로가 없다는 의미에서 공로 없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는데 밥 얻어 먹었냐 그 말 아니에요.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피가 공로가 되어서 그 공로에 딱 맞는 대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더하거나 덜해주지 않아요. 딱 맞는 대가를 줬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가야 오늘 여기 본문까지 가야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새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육체의 고난이 있는 줄 아는데 딱 여기서 그치면 육의 이 약함으로는 적당한데 말씀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한마디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절부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 결론이 제시되어 있어요. 어떤 상태였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런 상태였는데 살렸다 그랬잖아요. 아까 1절 시작할 때 어떻게 살렸냐?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설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앞에와 뒤에가 대비가 되죠. 그런데요, 이 7절까지의 말씀을 바울은 뒤에서 더 길게 반복을 합니다. 왜 반복을 하냐? 더욱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의 상태로 바꿔주셨어. 이걸로 멈춤이냐? 아니, 이 지금의 이 상태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살리심의 목적이었다는 거야. 그거를 말해주는 거야. 에베소 2장 8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2장 1절의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사실상 반복하여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뒤에 이제 그 내용을 좀 풀어서 말하겠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한 다음에 10절에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창조하실 때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면서 12절 쭉 11절 11 이어가면서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두 번째 목적이 또 뭐였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 어디서 많이 들었죠? 뭐 고급스럽게 영어로 one new man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하나됨이죠. 십자가가 어디까지 목적하고 있냐? 율법은 뭐세요? 먼저 이스라엘에 주신다 그랬고 이스라엘에만 중보자로 모세가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경계선이 넘어가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어서 한 나라 백성으로 입성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집중하는 거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면 십자가의 놀라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옛날에 아버지라는 말은요 다윗과 솔로몬이 해줬어요.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그게 처음 제시된 것이에요. 이 집에. 근데 이게 확산돼서 유대인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근데 감히 못 불렀어요. 근데 예수 모셔서 불렀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잘 안 불러요. 근데 예수 이 사람은 맨날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아버지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도 아버지라 그래요. 저 21절에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초소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 않은가. 함께. 또 이 부분만 따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하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전 지을 때 이방인들이 벽돌 하나 버티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런 구별됨이 필요했어요. 지금 뭐라 했어요? 우리가 성령에 거하는 전이라고 했잖아요. 너도. 그리고 너도가 모일 때 교회라고 그러죠. 개개인을 말할 때는 성전이라고 그러고요. 함께 모일 때 교회라고 그런다. 나도 성전이고 너도 성전이고. 근데 이 성전이라고 여겨지는 각자가 모여가지고 큰 성전을 이룬다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파편적으로 알죠. 너무 지나친 복음주의자들은 2장 8절만 해요. 그 은혜의 선물이니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행위 말미암지 않았으니 행위 제거하느라고 에베소 2장을 다 써먹어요. 어떤 사람은 너희가 죄 가운데 빠진 죄만 지적하는데 2장을 다 써먹어요. 물론 우리가 한 번에 다 설교할 수 없지만은 이 전체의 맥락을 보면 어떻게 있냐.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여 율법주의적인 선행이 아니에요. 율법행위적인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그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선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해졌고 그 일이 어디까지?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한 집으로 더러운 것이 그 집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지혜라고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함께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일을 위하여 능력을 받아 그 일을 행합니다. 주를 기쁘시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음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모든 믿는 자가 한 몸에 지체가 되어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얼마나 놀랍고 큰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은혜를 담은 능력을 담은 십자가입니까? 이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억하고
알게 하고 더 믿게 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십자를 생각하게 하옵시고 십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며 믿으며 주의 놀라운 행적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여, 사람의 철학을 배워서 인간을 아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 대한 모든 내밀한 것과 완전한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둘째는 사람을 알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찌 여김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